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오늘은 세 가지 복을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 22절. 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거기 약간 누운 사선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복도 있잖아요. 이걸 신학에선 일반 은총. 그런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분별해서 얘기하셨어요. 사실 전 어릴 적에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면, 노력하면, 힘쓰고 애쓰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딱선이 없었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깨달아지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것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되는 것보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모든 인간에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받아 살길 바라며 하나님의 복 받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형통하게, 평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22절. 잠언 10장 22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많은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복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돈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 돈에 걱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뭐예요? 돈 중에는 근심을 겸하여, 걱정을 겸하여, 또 염려를 겸하는 그런 돈들이 있어요. 그런 돈은 내 지갑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혹시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고기 먹을 생각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이 돈 어디서 났어? 이 돈 어디서 생겼어?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고 그저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온 것만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엔 이미 욕심이라는 그런 때가 낀 거예요. 언제나 돈이 복이 되려면 그 돈에 근심이 없어야 되고 그 돈에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 돈에 염려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은 내 땀의 결과요, 내 노력의 결과요, 내 수고의 열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 복 받아 누리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뭘까? 23절. 행악은 뭐냐면 불순종,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는 것.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낙으로, 기쁨으로 삼는데요. 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낙으로 생각한대요. 자, 보세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만나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걸까요? 행악하는 걸까요? 행악하는 거예요. 왜 행악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라고 말했는데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만났으니까,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만났으니까, 한 남자가 한 남자를 만났으니까, 한 여자가 한 여자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행악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행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행악이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행악자라고 말하면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은 행악을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면 형통할 거야, 그렇게 살면 잘 살 거야, 그렇게 살면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자다,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면서도 행복할 거야, 기쁨이 충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일찍부터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문제는 사역을 어디서 배워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시키면 그걸 해내니까 그냥 그게 귀하고 소중하니까 또 다른 사역을 맡기고 또 다른 사역을 맡기고 또 다른 사역을 맡겨서 일은 참 많이 했는데 어디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저를 좀 알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충만하게 있지만 문제는 제가 실수가 많아요. 제가 허물이 많아요. 제 실수와 허물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 대부분이고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배워본 적이 없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실수나 그런 허물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얘기해 주시면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바로 고칠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놓친 부분, 우리 교회가 미숙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다 기억하고 있다가 곧장 어떤 것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배는 확 잡아 돌리면 되는데 큰 배는 확 잡아 돌리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잘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가장 좋은 때가 되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면 여러분이 해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반영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회하냐면 저는 목회를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또 어떤 대형교회에서 배운 적도 없어요. 저는 목회를 늘 우리 성도들한테 배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와, 정말 좋은데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하나 고쳐나갈게요.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런 말을 참 잘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나는 과연 성경적으로 목회하고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잘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알아져 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왔고 또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런 진심과 정직을 가지고 목회했더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수원은혜교회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큰 곳을 향하여, 더 화려한 곳을 향하여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수원은혜교회는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더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전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헌금 내면 땅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집 사고 예배당 건물 초현대식으로 만들어서 막 이런 텔레비전 하나도 수억짜리 만들고 막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 최소한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은 그저 비 안 새면 돼요.
예배당 건물은 여러분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안 오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밖에 안 오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예배당 건물이 화려하고 삐까번쩍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당 건물은 비 안 사면 돼요. 햇빛 안 쬐이면 돼요. 너무 덥지 않고 너무 춥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어딜까?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예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이 울고 있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가는 선교지요. 여러분, 저 교회 학교요. 저 교회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을 봐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애가 달는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요. 여러분, 100만 원이 없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요. 10만 원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교회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모든 시설과 모든 환경을 또 삐까번쩍하게 할까? 여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관심은 성도들이 아파하는 저 성도들의 삶의 현장, 저 사업장의 현장, 저 직장의 현장, 저 성도들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달파하는 그 삶의 현장.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그 아이 찾아서 2박 3일, 3박 4일 먹자골목 다니면서 알바하는 거 머리끄댕이 붙잡고 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주 종목이 담임 목사고 부전공이 애들 노래방 가서 잡아오고 술집 가서 잡아오고 애들 먹자골목 가서 잡아오는 게 제 부전공이었습니다. 맨날 거기 가서 잡아와서 애들한테 빌어요. 한 번만 예배하자. 한 번만 집에 가자.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둘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친구들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어디에 눈길을 둬야 될까?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곳, 하나님이 울는 저 캠퍼스.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요즘에는 캠퍼스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캠퍼스 사역이 안 된다는 걸 합리적으로 증명하려면 이단도 안 돼야지. 이단엔 젊은 애들이 천지빛깔 널려 가는데 왜 자꾸만 안 된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냐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쌓아두는 창고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꾸만 흘려보내는 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영권, 인권, 물권은 거름 같아서 쌓아두면 냄새가 나요. 근데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땅을 옥토로 만들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 교회가 지난 21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갈등이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돈이 없어요. 하도 써가지고 하도 필요한데 흘려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고 싸울 건덕지도 없고 싸울 애씀도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복받았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받은 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예배 나오고 교사하는 거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면 이쁘다 고맙다. 여기 아까 우리 찬양하는 자매들 있잖아요. 비록 눈은 아직 덜 떴지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얘들아 일로 와봐 짜장면 사줄게. 얼마나 얘네들이 그러면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받았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많은 영권, 인권, 물권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목사님 인생이 너무 복잡해요. 신기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이 별로 안 복잡한데 왜 사람들이 인생이 복잡하다 그럴까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재니까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버리면 하나도 안 복잡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재니까 뭐가 자꾸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인간관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까? 성경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요? 피차 복종하고 피차 용납하고 피차 종노릇해라.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피차 대장하고 피차 지적질하고 피차 따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용납하라는 말이 뭐예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래 버리면 되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걸 고쳐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지적질을 하니까 제가 세종대학을 나왔는데 저희 학교 바로 맞은편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가가지고 이게 모자 같은 거 쓰고 알바 같은 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5월 5일 날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 들어갈 때는 엄마, 아빠, 애 손 붙잡고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나올 때는 아빠 먼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피차 용납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1년에 딱 한 번만 애하고 놀러를 가니 거기 가서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성질내고 싸우다가 아빠 혼자 나오고 그 다음에 애 눈에서 꾸정물 흘리며 나오고 엄마는 나중에 고개 푹 숙이고 나오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피차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모임에 가서든 종로를 탈 거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 똑바로 하세요. 그거 똑바로 하세요. 그거 똑바로 하세요. 아니 지가 회사에서 사장이고 부장이고 이사고 과장이면 과장이지 왜 교회에서 과장질을 해?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잖아요. 내가 종로를 타려고 하면 싸울 일이 뭐 있고 다툴 일이 뭐 있고 갈등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직원들의 종노릇을 해봐요. 그러면 그 회사는 천국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내가 사장인데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몇 년 있으면 좋은 직원 다 떠나고요. 혼자 남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우리 부교육자들의 종노릇하고 성도들의 종노릇하면 교회 시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아니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라고 말하면 담임 목사만 남고 좋은 성도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좋은 부교육자들도 다 떠나갈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욕하고 비난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욕하고 나도 비난하거든요. 성경을 그 사람을 행악자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누가 욕할 때 받아주고 누가 욕할 때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내가 바보 멍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는 집 팔아서 헌금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일어난 일에 대한 내 반응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반응을 보고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별것도 아닌데 막 속에서 이 혈기가 막 올라오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충분히 이 혈기가 나올 만도 한데 꾹 참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혈기로 반응하는 사람은 아직 미련한 사람, 아직 연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혈기를 낼 만한데 꾹 참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린 양 예수님처럼 반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요 생각보다 무척 단순해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재지 말고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거기 지혜가 있고요, 거기 기쁨이 있고요, 거기 능력이 있어요. 이런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신실한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봐봐요. 평소 때는요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요. 너무나 평범하게 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평소엔 있는 듯 없는 듯, 평소엔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어떤 일을 딱 만나면 굉장히 지혜롭게 반응하고 굉장히 성숙하게 반응해요. 그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술이 좋아서 술 친구 만나서 오후에 퇴근할 때가 되면 누가 나랑 놀아줄 사람은 없나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그 술 먹고 알딸딸한 게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녔던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술에 취해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예수에 취해 사는 게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기뻐 보여요.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아마 이번에 추석 때 가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면 한마디 하세요.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게요 진짜 재밌고요, 진짜 신나는 일이고요, 진짜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예수 믿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걸 아무 걸 봐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어딘가에 취해 살아야 된다면, 어딘가에 살아야 된다면 예수에 취해 살길 바라며 예수에 미쳐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모든 순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머릿속에 있는 크고 작은 쓸데없는 잡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수를 매 순간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살면 내 속에 있던 걱정도요, 근심도요, 두려움도요, 조급함도요, 서운함도요, 섭섭함도요, 억울함도요, 부정적인 생각도요, 육신의 정욕도요, 안목의 정욕도요, 이생의 자랑도요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장 잘한 결정이 뭐냐면 예수 믿은 거. 우리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믿은 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한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에요. 그 어떤 결정보다 소중하고 그 어떤 결정보다 고귀한 결정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세요. 마지막 하나. 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어떤 복을 주시냐? 악인에겐 두려워하는 게 임한대요. 여러분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보세요. 요즘에 두려운 게 있어요? 시작.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그거 임해요. 그거 두려워하잖아요? 임해요. 아니 우리 애가 지금 괜찮을까? 우리 사업장 괜찮을까? 두려워하면 임해요. 근데요 거기 보니까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겐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데요 의인은요 그가 언더라인 치세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아멘.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매주 월요일 새벽 예배 끝나면 설교 준비하거든요. 내일 필리핀 가서도 아마 그 새벽에 일어나서 또 설교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니까 막 내 가슴이 막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주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 빨리 설교하고 싶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역사를 주실까? 근데 보세요. 그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게 임하지만 의인에게는 원하는 게 이루어진대요. 근데 거기서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뭘까?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뭘까? 만일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우리의 행위라면, 우리의 어떤 언행심사라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기대하기보단 걱정해야 돼요. 왜? 우리의 언행심사가 악인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지만 참 착하게 사는 어떤 분들은 좀 비난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 물론 제 생각에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 우리의 행위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호칭을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그걸 칭의라 그러죠. 칭의는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 칭해줬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신분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 신분이 의인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행위는 악인이지만 우리의 신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인이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의인된 줄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악인이 됐고 가만히만 있으면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었고 작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졌으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된 건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린 의인됐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걸 어떤 사람이 부인할까봐, 어떤 사람이 비난할까봐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의롭다 했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이 못을 딱 박아놨어요. 아무도 우리의 의인됨을 건드리지 못하게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얼떨결에 예수 안에 의인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주셨다고요? 24절에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복 받길 축원합니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막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멘도 크게 하고요.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떤 가정엔 기적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로가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취업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는 것도 임해요. 원하는 것도 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서 지금도 쩔쩔쩔쩔 매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상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꾸만 소원하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복 주실 겁니다.
그동안 안 됐다고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면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 이후를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실까?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여기 오늘 본문의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 받길 축원합니다.